교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들한테 함께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 신랑감을 고를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1순위가 무엇인지 아세요? 무엇인지? 뭘 제일 먼저 보죠? 근데 신부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여성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부모님 입장도 마찬가지겠죠. 부모님들이 사위감이나 자녀들을 이제 결혼시킬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무엇일까요? 성실함? 외모는 안 봐요? 보통 안정감을 제일 많이 본다고 그래요. 안정감은 뭐 사회적 안정감, 경제적 안정감 있죠. 그러니까 사회적 안정감이라는 이제 그 사람 직업이 뭐냐, 뭐 하는 사람이냐. 경제적 안정감은 월급 얼마 받느냐,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사회적, 경제적 안정감도 중요한데 정서적 안정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나한테 잘해주느냐, 얼마나 많이 사랑해주느냐. 기분 좋을 때는 잘해주고 기분 나쁠 때는 못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렇게 사랑해주고 잘해주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 원하죠. 우리 자식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잘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그런 사람 원하는 건 누구나 부모님 마음 똑같을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한결같은 믿음, 변함없는 믿음으로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죠. 뭐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지만 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그런 신앙이 아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갈렙도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이면 이제 노인이죠. 인생을 정리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오늘 85세인 나이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헤브론 산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헤브론 산지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여기는 농사 짓기도 좋지 않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바로 헤브론 산지입니다. 아무도 탐내지 못하는 곳이죠. 싸움 잘하는 사냥꾼들이 살고 있는 곳이니까. 이런 헤브론 산지를 지금 85세인 갈렙이 내가 나한테 주면 내가 나가서 정복하겠다라고 그 땅을, 그 산지를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갈렙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1등 공신이에요. 그러니까 1등 공신이란 말은 굳이 헤브론 산지 같은 좋지 않은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미리 탐지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원치 않은 보고를 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보고를 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니 갈렙은 사실 1등 공신이죠. 그러니 당연히 좋은 땅, 기름지고 농사 잘 되는 땅을 요구해도 되는데 지금 갈렙은 그런 땅을 요구하지 않고 아무도 탐내지 않고 겁을 내는 이 헤브론 산지를 지금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늘 순간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헤브론 산지에 아무리 힘세고 덩치 큰 사람들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땅을 내가 정복할 수 있다. 이게 오늘 갈렙의 생각이었습니다. 갈렙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지금 여호수아 14장이 배경이 되는 것은 그의 나이 85세라고 얘기했는데 45년 전,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13장, 14장의 본문이 배경이 되는 갈렙의 나이 40세 때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들을 선정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는 일을 시키잖아요.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탐지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들이 가보니 헤브론 산지는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는, 정말 우리가 게임이 안 되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은 보고하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하고는 다르게 비록 헤브론 산지는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헤브론 산지 걱정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정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85세인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의 본문에서 보듯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갈렙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45년 전인 40세 때 젊을 때나 지금 85세인 나이가 먹었던 이 노인이 됐을 때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한결같은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뭔지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7절 8절 9절에 보면 성경은 갈렙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입니다. 보통 우리가 한번 성실하고 충성했으면 그 사람 성실하고 충성하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꾸준히 계속해서 성실하고 충성스러울 때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야,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갈렙은 젊은 시절이나 노년이 되어서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한결같았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볼까요 한번? 자,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갈렙의 나이가 40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한데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있는지, 그 땅의 상태는 어떻고, 그 땅을 자세히 탐지하게 하기 위해서 12명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뽑혔습니다. 12명이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합니다.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 내용이 처음에 똑같았습니다. 12명이 보고 온 정탐의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뭐냐면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탐하고 왔는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주 좋은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들이,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 보고했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 보고를 받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자, 12명의 정탐꾼들이 이런 보고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디렉션을 주겠죠. 방향을 주실 겁니다. 어떻게 하라.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평가했습니다. 보고한 내용을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가보니 거기는 진짜로 아낙 자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더 힘이 세 보이고 싸움도 잘해 보이고 덩치도 너무 커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들하고는. 그러니 우리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게 10명의 정탐꾼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달랐습니다. 얘 가보니까 등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갖고 있는 것도 많고 우리보다 훨씬 더 힘도 세 보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 하나님이 늘 우리와 과정 함께 하셨습니까? 사건 하나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때에 따라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갈렙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땅의 사람들이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다른 말로 하면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의 생각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봤지만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갈렙을 하나님이 어떻게 칭찬하시는지 아세요?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고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different spirit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정신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10명의 적탐꾼들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예요. 우리는 정복할 수 없어요. 이런 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다른 정신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능히 정복할 수 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다른 스핏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가치관, 다른 정신, 다른 정체성, 다른 철학을 갈렙은 갖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처럼 여러분들은 메뚜기의 정체성을 갖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의 정체성으로 갖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밥의 정체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JC 빛 안과 병원, 소망병원을 운영하시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JC 빛 안과 소망병원을 운영하시는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안과 병원인데 여기에 의사하고 직원들이 한 200명이 넘을 정도로 안과 병원치고는 큰 병원입니다. 근데 25년 전에 이 장로님이 이 병원을 처음 만들 때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원칙을 지켰습니다. 자신이 1년에 꼭 2번,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한 주일씩 꼭 자기가 무료로 의료 진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그 병원을 만들 때부터 처음부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1번은 국내의 오지나 이런 시골 같은 데 가서 무료 진료를 했고요. 하반기 1번은 꼭 해외에 가서 무료 진료를 꼭 해왔습니다. 그 원칙은 깨지 않고 25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오는데, 병원을 처음 초창기 만들 때는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1년에 2차례씩 2주를 병원을 문을 닫고 가야 되니까 재정적인 손해가 처음에는 별로 없었겠지만
지금은 병원이 지금 잘 되는 지금은 한 번 한 주 문을 닫으면 한 주 손해보는 비용이 5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1년에 2번이니까 10억 이상을 재정적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장로님한테 말하는 거죠. 장로님 뭐 굳이 왜 문을 닫고 합니까?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하면 굳이 문을 닫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장로님은 하나님과 약속이 했어요. 처음부터. 그 2주 동안, 한 주, 2주 동안은 반드시 자기가 병원 전체 문을 닫고 그 기간은 온전히 가서 무료로 의료 진료도 하고 사람들에게 의료 봉사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 장로님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는 이제 해외 가서 봉사를 하는데, 해외 가면 여기서 의료 약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서 무료로 다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해외로 의료 봉사를 다닌 곳만 해도 너무 많습니다. 뭐 중국,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다양하게 25년을 그 이상을 했으니까 많이 가셨겠죠. 그래서 해외 의료 진료를 가면 어떤 환자들은 급하게 수술을 요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데리고 와서 한국에 와서 자기 병원에서 직접 수술을 해서 다시 그 나라로 무료로 다시 수술까지 해서 보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 해외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환자들이 이제 소문을 듣고 많은 환자들을 소개해서 1년에 10억 이상 재정적 손실을 그 해외 환자들이 몰려옴으로써 축복을 더 받았다는 이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갈렙의 믿음을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이라고 아까 정의해 드렸습니다. 갈렙은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어서나 하나님께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을 지켰습니다. 한결같았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 될 때까지 물론 그의 삶이 그러면 평탄했느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순탄한 인생만은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팔레스타인 변방에서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떠돌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할 때 거기에 껴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됐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갈렙은 멸시와 천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할 때 자신과 함께 가나안 땅에 탐지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아무도 못 들어갔잖아요. 10명은 자신의 동료이며 자신하고 친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졌겠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가나안 땅에는 이미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힘센 민족들이, 이미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그들과 여전히 전쟁과 싸움을 계속해왔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도 했었고요, 아이성 전투도 했었습니다.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이긴 전쟁도 있고 진정도 패배한 전쟁도 있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순탄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85세인 그 나이에도 여전히 헤브론 산지 자기가 나가서 정복할 수 있으니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의 믿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았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백성들을 선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2명의 정탐꾼을 갔다 오고 나서 처음엔 똑같은 보고를 했다고 했지만 그 보고에 대한 평가가 10명은 다르게 했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갔다 오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보니 거긴 너무 힘도 세고 덩치도 크고 우리하고는 싸움이 안 되는 메뚜기 같은 사람, 우리는 메뚜기야. 정복할 수 없어. 자, 우리 그러니 우리의 지금 지도자인 모세, 아론 못 믿을 테니 이 사람들을 지도자로 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가나안에 가면 우리 죽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하나님이 진도하셨어요. 그런데 갈렙은 달랐어요. 예, 물론 힘도 세요. 등치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내가 그를 그 땅으로 인도하고 그 자손들에게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땅 분배가 마무리되어 갈 때, 제비 뽑기로 그 땅을 분배할 때 당당하게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이기 때문에. 헤브론 산지는 말씀드렸지만 결코 기름진 곳이 아닙니다. 산지예요. 그리고 이미 힘센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갈렙이 그 땅을 그렇게 요구할까요? 헤브론 산지에는 막벨라굴이 있습니다. 막벨라굴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신적 기준, 고향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갈렙에게는 이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갈렙은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이었던 갈렙이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일이에요.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민족의 땅을 갈렙이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자신의 땅으로 만드는, 실현시키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갈렙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변함없이 성실함으로 충성스럽게 간직하며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체험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변함없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약속의 땅을,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갈렙에게만 이런 축복,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여기 광교 꿈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약속의 말씀 갖고 계시죠?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커다란 위대한 민족이 되겠다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의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이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12지파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우리 모두도 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를 받은 분이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들이 중보자이며 축복의 통로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에게 성취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은 중도의 어려움이 있고 헤브론 산지가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그는 한결같은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지켰습니다. 끝까지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믿음은 신뢰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이 신뢰는 경험에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좋은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많이 쌓이는 겁니다. 더 깊어지는 겁니다. 유럽 사람들은요,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하고 자녀가 장난감이나 뭘 사달라고 하면 바로 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녀들하고 약속을 하죠. 네가 이렇게 하면 게임기나 장난감을 사줄게. 그리고 그 다음에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의 자녀들은 약속을 지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신뢰 관계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이 어렸을 때부터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쌓여갔습니다. 자, 팔레스타인 변방에서 이방인으로 살았던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탈출할 때 같이 껴들어서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걸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땅의 가장 위대한 민족,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고 해서 그 민족을 들어서 그 민족에게 땅을 줘야 되는데 그 땅을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 홍해를 만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를 주셨죠. 물이 없어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어주셨죠. 그 사막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이미 싸움 잘하는 힘센 민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싸움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죠. 갈렙은 그 순간순간마다 사건 하나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한결같은 믿음, 변함없는 믿음을 갈렙은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렙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실현하는 내 것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우리 편이십니다. 오늘 갈렙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경험하고 신뢰하면서 한결같은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갈렙처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이런 신뢰로 하나님 한결같은 믿음을 갈렙처럼 변함없는 믿음 갖게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렙의 믿음처럼 한결같은 믿음을 가졌던 갈렙처럼 오늘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내 편이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던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실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